안녕하세요. dok터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고자 하는 책은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작품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작품 중에 하나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작품입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옷장, 그리고 새벽 출정의 항해, 캐스per 남자 등은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접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면 순전한 기독교 교육버린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래 방송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중에 방송 강연, 그리스도의 행동, 유격을 넘어서 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으로 냈을 때에도 라디오 강연 원고에서 약간의 내용만 덧붙였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디오 강연은 가능한 자연스러운 대화 같아야지 스필 읽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에도 보통 대화에서처럼 단축형 구어체를 썼고 원고를 출판할 때도 do not이나 we have 대신 don't나 we've를 쓰는 식으로 말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 강연을 할 때 억양을 높임으로써 강조했던 주요 단어들은 이탈릭체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강사는 당연히 억양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전달 매체에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탈릭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가는 핵심 단어들을 두드러지게 만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단축형을 원래대로 풀었었고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대신 문장을 고쳐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 대중적이고 친근한 말투는 손상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 비해 지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죠. 독자 여러분은 기독교 교파 중 어디에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가톨릭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영국 성공회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도 별다를 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을 저와 같은 입장으로 바꾸어 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소화하는 일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은 문제들은 고도로 신학적인 논점이나 사회학적인 논점들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진짜 전문가 외에는 다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역량 밖의 문제들도 저 역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놓고 토론하는 일은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 말하고 쓰는 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오기는커녕 그 어떤 공동체에도 발 디딜 엄두조차 못 내게 되기 쉽습니다. 교파 분열에 대한 토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이러한 논쟁적 문제에 뛰어든 작가들이 백스터가 말한 바 순전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작가들보다 훨씬 많았고 재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역이었는데
다루는 사람조차 가장 적어 보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의 전부이므로 특정한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추측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곧 그런 문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들 중 그 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제가 영원토록 그 답을 모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가서 묻더라도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이가 들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와 달리 제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저의 호우와 상관없이 이미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근거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언급은 즉시 저를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주제들 중 이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은 모든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르게 마련인 일반적인 열성을 넘어 자기 어머니나 연인의 명예가 걸려있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감정, 말하자면 기사도적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반역자를 넘어 악한으로까지 보이지 않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죠. 반면 이와 상반되는 개신교의 신조는 유일신 사상의 뿌리 그 자체에 닿아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철저한 개신교도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신념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구분을 위협합니다. 즉 이것은 다신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셔도 반역자보다 더 나쁜 사람, 즉 이교도로 보이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동정녀에 관한 주제말로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는 이 책을 영락없이 망칠 만한 주제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으냐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교파가 다른 두 그리스도인이 논쟁을 벌이다 보면 오래지 않아 한쪽에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하냐고? 물론이지. 이건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자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일 뿐 결코 제 신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 점에 대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클 토비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모두 공동 기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만 해당되는 또는 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신념을 마치 공통적인 기독교인 양 제시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 제2부의 초고를 4명의 성직자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감리교 성직자는 제가 믿음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생각했고 카톨릭 성직자는 대속을 설명할 때 이론이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5명 모두의 생각이 일치했죠.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검토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교파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나 학파 간의 차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